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여름 된 것 같이 더운데 우리나라 봄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말들 하죠. 봄이 오는 소리하면 어떠한 소리들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얼었던 얼음이 깨지는 소리. 또 어떤 소리를 이야기하죠? 개구리가 우는 소리.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그러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과 같은 희망이 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봄이 오는 소리, 희망이 오는 소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룻을 보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모았는데 얼마나 되었다고요? 한 에바. 여기서 에바라는 단위는 지금 단위로 바꾸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 11개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모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18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당연히 남은 것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많이 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오미의 불행에 대해서 여러 번 보았지요.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도 아들들도 다 잃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소식을 듣지요. 하나님이 고향 땅에 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고향 땅도 이방 땅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나오미의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배불리 먹고 있지요. 그리고도 아직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이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의 한쪽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조금씩 바뀌는 중입니다. 식사를 마친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것이 모을 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나오미는 궁금합니다. 그동안 불행만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이 은혜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지요. 20절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보다는 그 다음 구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문장에서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앞구절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는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그 보아스도 나오고요, 여호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고는 다음 구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에서 이 그라는 말을 시브리 원어로 보면 문법적으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보아스라고 보면 이렇게 되지요.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였죠?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룻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사사 시대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룻기가 시작하자마자 흉년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는 어두운 사사 시대이고요. 공간적으로는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절망적이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베레스의 족보이지만 그 마지막에 보면 누구로 끝나고 있죠? 다윗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족보는 신약 시대에 가면 누구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절망에서 시작했던 룻기가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윗 왕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기 초반에 보면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흉년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룻기 1장은 어떻게 나오미가 비워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요, 룻기 마지막에 보면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4장 보실까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룻기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에 보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에요? 룻의 아들입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웃의 여인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텅 비었던 나오미가 이제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던 나오미가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지죠? 우리가 그동안 룻기를 보면서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8절 보실까요? 1장 8절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룻기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8절 보시고요. 어떤 단어죠? 그렇죠.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3장 10절에 보니까 어떠한 단어로 다시 번역돼서 나오고 있죠? 3장 10절에는 찾아보세요. 3장 10절은 어떤 단어죠?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선대, 인애. 제가 이 말이 중요한 단어이고 시브리어로 그 발음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기억 안 나신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기억나시는 분은 이게 인애하다, 선대하다, 시브리어로 뭐라 부른다고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기억하시네요. 역시 반복이 최고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선대, 인애,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던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죠? 인애,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방문하셨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오미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요, 뭐 하늘에서 광선처럼 내려와서 나오미를 비추면 불행하던 나오미가 갑자기 행복해집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이 있었습니다. 이 룻을 통해 다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태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불렀습니다. 나중에 딸이더라고요. 그래도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요셉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요셉을 태명이라고 붙인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39장 5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39장 5절 천천히 찾으시고요. 기다릴 테니까요. 39장 5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유가 그 보디발이 하나님께 특별히 잘하거나 특별히 예뻐 보여서가 아닙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단 한 가지 이유, 요셉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of Joseph,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은요, 전 애굽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배낭여행할 때 예루살렘도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건조한 지역이죠. 나무들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가보니까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조한 지역인데 거리에도 푸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기가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거기 사는 분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밑을 보면은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하나씩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을 이룹니다.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파이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가뭄이 없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풍족합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를 세상에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됩니다. 메마른 나무에 물을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 때문에 소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이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이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교회인가요? 우리 동인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서로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실 텐데요. 아까 봤던 그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여기서 그를 보아스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그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먼저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태도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1장 13절 보실까요?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제 밑에 1장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다음 절 21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고난의 이 고통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했던 나오미가 이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통 절망 중에만 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희망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만 주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온통 자신의 것을 다 빼앗고 텅 비게 만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흉년으로 텅 비어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려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무렵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 룻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만 나오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로부터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은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한 가지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예화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 절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주지 스님이 깡패들에게 절에 계속 남기 위해서 한 가지 과제, 숙제를 내줍니다. 그게 뭐냐면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말 그대로 깨진 독이 있는데 그 독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독을 다 채우면 절에 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이 깡패들이 아무리 빨리 길어다 물을 독에 부어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죠. 물이 깨진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깨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다 다들 짜증내면서 지쳐있을 때 이 두목이, 그때 박신양이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깨진 독을 들고요, 물이 가득 있는 곳에 달려가서 물 속에다가 그 독을 담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독에 자연스럽게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그 장면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밑빠진 독에는요, 물을 길어다 채울 수 없습니다. 독 자체가 물 속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나의 깨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죠? 내가 스스로 뭔가 채워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잠깐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계속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비록 형식적이더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주일 예배를 많이 소홀히 합니다. 그냥 예배에 빠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잖아요. 이 예배를 사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공부는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끈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끈질기게 사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시옵소서.